자,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해 볼까요? 아침 안 먹고 왔나요? 이렇게 박수가 이렇게 시원찮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이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이 찬양도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늘 영광 보이고
마지막 찬양으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로 엄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줌으로 예배 드렸던 때가 지나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삶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세상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고요한 전도사님을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또 다시 주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선한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이 되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아서 한번 다 펼쳐볼까요? 출애굽기 미안해요. 미안해요. 맞아요, 출애굽기예요. 자, 찾았어요? 인성아, 다 찾았어? 자, 그럼 우리 같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그럼 지금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은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인물을 우리가 중심으로 같이 보고 있었을까요? 누구요? 네, 맞아요.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사건을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여러분,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에?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기억나요, 이거는?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안 된다고. 제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러한 모세의 대답은 왜 이렇게 대답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한번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번 실패를 맛보고 그때 한번 겪었던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대답이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네.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고 네가 뭔데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들이 모세에게는 여전히 상처였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제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랬어요.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를 쫓아냈어요? 모세에게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다시금 세워서 모세가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한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함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또 일부분을 같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모세가 실패했고 또 모세가 그것에 대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안아주시고 모세를 독려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대화 중에 한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로해 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위로해 줬을 때 모세가 바로 돌이켜서 바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한테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말도 잘 못해요, 계속 이렇게 안 된다고 빼요. 하지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냈을까요? 그때마다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그때마다 모세에게 넌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붙여줄게, 모세를 계속 위로하고 계속 독려하고 모세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셔요. 오늘 그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이유를 말해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뭐였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글만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 내가 하나님이기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케이,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자,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셔요. 자, 원래 써여져 있던 그 원어 그 뜻만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존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존재.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샌가 태어났고 어느샌가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냥 존재하신 분. 예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고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나 지금 멍해지고 있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어려워요. 오늘 말씀 되게 어려워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아직까지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본문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도와줘서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체로 그냥 존재하셔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사님이 최대한 한번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한번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한번 조금 집중해 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이따 끝나고 한번 전사님 다시 또 얘기해 봐요. 알았죠? 그건 싫죠? 자, 그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포켓몬빵? 또 에어팟. 또 뭐 갖고 싶어요? 쟤는 기계를 엄청 좋아하네. 민우는. 어? 철도 모양? 철도 모양? 우리 여기 친구들은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싶은 거 한번 말해보라는 거였지.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싶은 게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이따 줄게요. 주말이 필요해요? 신사임당이 필요해? 신사임당이 뭐 하셨는지는 알아요? 오케이.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분 다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갖고 싶은 것이 갖고 싶은 것이 계시고 필요한 게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시니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에겐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시니까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로 완벽하세요.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하시고 그 자체로 이미 가장 높으세요. 그 자체가 이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항상 길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라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계셔요.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신 존재예요.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존재예요. 자, 한 번 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뭐라고? 오케이, 그러면 나 생일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생일 없는 사람 없죠? 우리는 생일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생일이 있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에게도 다 생일이 있고 저기 우리
저기 본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분들도 다 생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생일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원하신 분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 이미 그냥 존재했다고요. 어느샌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했다고요. 그냥 존재했어. 생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해가지고 지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날을 우리가 12월 25일로 해서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에게는 생일이 있다고요? 생일이 있다고요? 생일이 있다고요? 생일이 없어요. 왜요? 왜요? 왜 생일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언젠가 태어난 게 존재해요. 우리도 언젠간 태어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언젠간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만들어지고 언젠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있었어요. 그냥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죽으실까요?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왜요?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겠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도 수명이 다 했나 봐. 언젠간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다 죽을 거고 물건들도 언젠간 다 녹이 슬어서 다 망가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없어지실까요? 없어지지 않으세요. 왜요? 영원하시니까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세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나중에도 똑같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셨을 때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런 지금 전도사님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대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게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그게 너무나도 큰 위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위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다 생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존재 자체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서빈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 삼고 정말 지금 인간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계세요. 직접 찾아가시고 계세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직접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 재앙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다고요. 가장 높이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슬퍼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간다고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요. 한 명 한 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심을 그대로만 계셨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낮고 낮은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 낮고 낮은 존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경배였어요. 경배함이었어요. 이러한 반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로잡혔다면,
그러한 위엄이, 그러한 놀라우심이, 그러한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겪었다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내고 그러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으로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완벽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계시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한 삶이에요. 그 완벽한 삶,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고 경배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면서도 힘들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내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것으로 인해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한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복된 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선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경배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는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성경학교 7월 며칠이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22, 23. 자, 일정 다 비워놨죠? 비워놔야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려야죠. 그날 꼭 비워놓으세요, 날짜. 알죠? 22일, 23일, 22일 금요일 날만큼은 학원도 좀 빼고 보충 받으시고 22일 날은 꼭 저녁 때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2일 금요일이에요. 23일 토요일, 금토 이렇게 이틀 미리미리 저장해 놓으시고 달력에 저장해 놓으시고 크게 표시해 놓고 그날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생일 주보 다 봤어요? 주보 아래에 생일 나와 있는데 혹시 생일 빠져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주세요. 특히 우리 초청주일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시은이, 지호, 다인이, 준이, 그다음에 서한이, 서준이, 우리 오늘 예윤이는 안 왔네. 아무튼 일부에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일을 다 적어놨겠죠. 그 새신자 카드에 생일을 넣었을 텐데 아무튼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생일 빠진 친구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 생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생일 파티 때 즐거운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반팔만 입고 오면 추워요. 그렇다고 끄면 또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 때 겉옷 있잖아요. 얇은 겉옷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면 추울 때 덮으면 될 것 같아. 오늘 준이가 잘 입고 온 것 같아요. 저렇게 얇은 옷을 하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끄게 되면 여러 명이 있어서 덥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꼭 좀 챙겨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권지성 친구입니다. 우리 성윤이가 데리고 왔나요? 한번 일어나 볼까? 어디 있지? 저쪽에 앉아. 아니 왜 친구랑 같이 안 앉고 그쪽에 앉았어? 5학년이어서 형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지성이 잠깐 앞으로 좀 나와줄까요? 선생님 우리 이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오늘 어떻게 성윤이랑 어떻게 오게 됐어요? 진주에서 파송기 온다고 왔다가 잘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가려고. 진주에서 그럼 오늘 잠깐만 온 거예요 오늘? 네. 그러시구나. 우리 성윤 친구가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그래도 새로 얼굴 왔으니까 잠깐 왔어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뻗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잠깐이지만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너무 환영해요. 선물 축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반별로 모여서 공과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여볼까요?